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나에서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인상적인 표현을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그래서 함께 우정, 사랑 혹은 그 이상의 위로나 감사를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신뢰하고 그 신뢰가 일회성이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성실해야 하고, 또 그 성실의 시간만큼 우정과 사랑이 지속되고 혹은 위로와 감사를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우리는 이 신뢰와 성실의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 중요하게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는 것이고, 또 되새기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목적과 삶의 내용과 결론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인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인류사는 마침내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심판을 피하라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 보내시는 기록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도 그렇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스바냐에 대해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유다 최후의 선왕왕이라고 불리는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1절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왕실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촌수로 따지면 요시아 왕의 삼촌뻘 되는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요시아 왕의 개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외치며 여호와의 심판의 무서움을 설명합니다. 스바냐 1장 2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외 없이 온 땅에 임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세밀한지 숨어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스바냐 1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마음까지도 감찰하여 임할 심판이라고 알려주며 그 심판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며 그 심판은 임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장에서는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희망이 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단 그 살아날 사람들은 규례를 지키며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들 또한 회개하여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다는 말씀이죠. 이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가? 마지막 이 말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그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스바냐는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그 노력으로 쌓아올린 문명을 포함한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에 아직 실행되지 않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전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심판을 기억하며 생각하니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다르지 않게 살아갔다는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심판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심판을 의식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그의 보내신 성경 기자들의 증언대로 갈수록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들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역사란, 인류사란 매우 비관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책이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바냐 예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렸듯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또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에서 가장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므낫세이고, 그의 아버지는 역시 악한 왕이었던 아몬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 그러면 그가 평생 살면서 배우고 들은 것은 악한 것뿐이었을 텐데, 요시야는 그 가장 개혁적이고 선한 왕이 됩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8살이고 그 전 때 그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히스기야는 이미 예전에 죽은 상태였죠. 그렇기에 그는 들은 것이 없었을 것이고 오직 악한 것만 보았을 그가, 또 통치력이라는 것을 발휘하기조차 힘들어야 할 정상인 그 어린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혼란스러워야 당연한데, 성경은 그의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더라. 그는 16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20세에 이르렀을 때는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 개혁을 이루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이 스바냐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요시야의 영적인 멘토 혹은 그런 좋은 자가 되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자라난 요시야는 개혁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개혁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심판이었고, 그 심판을 요시야에게도 그 이 스바냐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겸비하며 살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무섭고 불편하고 걱정이 되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시대에게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심판을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심판이 빠지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전하면 사람들 일단 거부감을 갖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세상에 혹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나는 멀쩡한데 기독교인들이 이 약을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으니 먹으라고 협박하여 강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믿을 수 없는 약을 파는 약장수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심판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불치병에 걸렸고 이대로는 소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한 치료제 대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판을 깨달아야 인생에 그리고 역사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언자인 것이죠. 이미 인생은, 이 세상은 가망 없는 심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멀쩡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과 태신자들에게 심판과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행복 전도대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미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 심판이 우리의 찬양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심판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과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어져서 15절에 1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16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셨고 원수를 몰아내셨으며 자기 백성을 직접 다스리심으로 다시는 화를 당치 않을 것이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우리 스바냐가 선지자가 말한 모든 전한 말씀 중에 가장 큰 소망과 위로 주는 말씀이죠. 우리 17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중에 거하신다. 그는 승리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용사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부분은 그의 사랑 안에서 백성들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잃었던 아이를 찾아내어 부모를 잃고 슬픔이 가득하여 울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품에서 그 아이가 진정하게 되고 잠잠함을 회복하듯이 악몽을 꾸어 또 비명을 지르며 울던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귀에 속삭여주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진정하듯이 그 자녀들은 잠잠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절망 속에서 헤매며 어디서도 평강을 얻을 수 없어 울부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부르시어 그분의 사랑을 들려주심으로 잠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애타게 구원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할 것이고 너의 구원을 향한 그 걸음걸음을 내가 마치 응원가를 부르듯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천국은 왜 천국인가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정말 우리를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왜 지옥이 되는가 하면 나로 인해 기뻐하는 그 한 분, 한 사람이 없을 때, 한 분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 무서워서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인 것이죠.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므로 늘 우리 곁에서 또 사방에서 들려주시는 이 노래를 들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행복한 사문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결같이 불러주고 계신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겨운 중에 짜내듯 찬양을 올려드려야 해서 올려드리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나만 홀로 외치는 것만 같았는데 이전부터 한결같이 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는 그 노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를 뒤덮고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더럽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는 이 고백이, 또 이 하나님의 그 노래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감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만을 노래하지 않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러운데 자기 백성의 또 그 자녀의 명예를 온 세상 앞에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수치였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절기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19절에 수치를 칭찬과 명성으로 바꿔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계 천한 만민 앞에서 얻게 될 명성과 칭찬이라는 것이죠.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참혹한 운명을 이미 선고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요시아가 개혁할 때에도 이미 멸망은 선고받았기에 또 그의 개혁은 그 멸망을 철회시키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개혁하여도 그 참혹한 멸망이란 참혹한 운명이 선고된 백성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전해준 이 마지막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과정 속에서 그들 자신의 믿음을 지켜줄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름답고 또 섬세하게 묘사하며 설명함으로써 스바냐는 신실한 남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세상은 너무 엄혹하고 갈수록 환경이 가혹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가 알았던, 그리고 그래서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태신자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며 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복음의 삶 사시기를, 그래서 그 행복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행복전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